세상에 가장 불쌍한 생일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일이 불쌍한 생일들인가? 다섯 번째는 방학 중 생일인 경우라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알리기도 그렇고 와서 축하해줄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워서 다섯 번째 불쌍한 생일이 방학 중에 생일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설날이나 추석에 생일이 들어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때는 명절 분위기에 생일을 드러내기도 그러고 누가 와서 축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이때가 네 번째 불쌍한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참 엽기적인 생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2월 29일이 생일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생일을 가르쳐서 올림픽 생일 또는 월드컵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4년 만에 한 번씩이나 돌아온다고 해서 2월 29일이 이때 생일이 되는 경우 가장 불쌍한 생일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어머니가 본인을 낳다가 돌아가신 경우. 그리고 첫 번째가 4월 1일이 생일인 경우. 만우절이라서 누구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때가 가장 불쌍한 생일 베스트 5 중에서 첫 번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다행히 만약 그 주일이 이제 설날이나 추석과 겹치면은 왠지 주일 분위기도 덜 나고 또 명절 분위기도 덜 나는데, 올해는 다행히 수요일 날이라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저녁에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까지 하신 분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서울 도서관에 외벽 꿈 새김판에 걸려져 있는 그림인데, 가을 문안 공모전에 당선된 권기현 씨의 작품입니다.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저물다, 여물다 모두 다 가을을 상징하는, 생각해야 하는 표현들인데, 저물다면 모든 것이 이제 기울어가는, 끝나가는 좀 아쉽고 쓸쓸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여물다는 말은 사전에서 보면 단단하게 잘 읽다, 뒤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여 끝내다, 똑똑하고 빈틈이 없다는 뜻으로 성숙과 완성을 나타내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저물어 간다기보다는 여물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계절은 더 우리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는 말들이 있지요. 어느 때보다도 이 한가위 이철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기후적으로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름에 그 찌는 듯한 더위도 물러가고 아직 겨울에 매서운 추위도 몰려오기 전에, 그래도 요즘은 아침적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서 어쩌면 1년 중에서 난방도 냉방도 하지 않아도 좋은 때가 이철하고 봄철 잠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겨울이 이제 계절적으로 제일 좋은 계절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계절은 그동안 1년에 땀 흘려 수고한 그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계절은 우리에게 어떤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계절로 우리는 이 가을을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계절은 무엇보다도 풍요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들판에 알곡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과일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디 가나 먹거리가 넉넉하고 인심도 후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계절의 중심에 있는 추석을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하나로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추석과 가장 유사한 계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력으로 7월 15일은 우리의 음력 8월 15일과 가장 근접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연말에 가을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에서 이 절기가 처음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또 새말에는 수장절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곡식을 한 해 농사져 가지고 이것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바로 우리의 추석과 가장 유사한 절기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연중 추수의 마지막 기회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올리브나 각종 과일의 추수까지 포함하는 이런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장절이 이제 나중에 후기에는 이것이 이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제 결부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 히브리어 수코트라고 부르는 이 절기로 이제 이름이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두 다 예루살렘 인구로 몰려와 가지고 그 들판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러면서 한 주간의 절기를 보내는 이런 절기로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이 명절은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예물을 가져가서 이레 동안 축제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휴가 이번에 사상 최대의 연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번 이런 절기를 지켰다면 7일 그 다음에 바로 또 안식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8일간 저들은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긴 연휴를 맞게 된 것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한 주간씩 이렇게 이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절을 지키는 그 자세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과 추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와 생활 양식은 달라도 어느 곳이든지 농경 사회 속에서는 늘 이제 어느 곳에나 이런 추수감사의 축제가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이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추수감사대가 있었고 또 고구려에서는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이런 추수감사대가 있었고 삼안에서도 10월 달에 추수감사대가 있었던 것을 역사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제를 지켰는데 저들은 이 7일 동안 이 축제를 지키면서 이제 마지막 날은 성의로 모여서 반드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감사절 절기를 지켜진 것처럼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 우리가 고향 가기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해외로 이곳저곳으로 놀러 가기 바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먼저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 아닐지라도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저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열매 맺게 하셨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걸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이런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었는데 뭘 굳이 감사할 바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모든 게 하늘의 언덕이 아니고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조선조 숙종 임금 때
저 강릉에 최일환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얻어서 햅쌀을 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그걸 맛보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햅쌀로 인절미 만든 게 이렇게 맛있구나. 이것도 다 나라님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자 그런 이 인절미를 나라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임금님이 세상에 뭐 먹을 것 없고 부족할 것이 있다고 그래 인절미 갖다 드린다고 그것을 임금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지만 거기에도 개의치 않고 이 최일환 사람은 인절미를 한 개 만들어서 이걸 등에 지고 저 멀리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 걸려서 한양에 도착해서 마침 저녁 무렵이 되자 그런 남대문 밖에서 이제 노숙하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왕이 임금님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하고 이 인절미를 가지고 이제 하룻밤 거기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숙종 임금이 민행순찰 나오셨다가 이 남대문 밖에서 이제 노숙하고 있는 이 최일환이라는 농부를 보더니 이제 어쩐 일로 왔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맛있어서 임금님께 가져다 바치려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이 숙종 임금이 그건 나 좀 한번 맛보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 최일환은 그분이 임금님인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아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을 누가 먼저 맛보려고 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인절미를 들고 이제 왕궁에 자서 임금님 앞에 바치니까 딱 앞에 보니까 임금님이 어제 자기가 야단쳤던 그분이 바로 임금님 용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겁을 먹고 있는데, 그래 인절미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임금을 갖다 바치니까 임금님 한 입 드시더니, 그래 너도 한번 좀 맛봐라 하고 인절미를 이제 도로 최일환에게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맛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동안 이것을 지고 오느라고 그만 이제 이거 쉬어버려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최일환이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완전 시도곤 치겠다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을 위하는 마음은 하늘에서 낸 마음이구나 하고 아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논 500마지기하고 소 2마리를 보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저 농사지어서 애써서 수고하고 안에 결실 거둔 것, 이것도 나라님 덕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이걸 갖췄던 그 마음이 갸륵해서 임금님은 또 그에게 이런 큰 포상까지 내렸다는 것이지요. 농사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조사해봤더니, 연구해봤더니 하나의 그 결실을 하나의 곡식 결실을 거두기까지 농부가 기여한 그 분량은 전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그 씨앗이라는 것이 농부가 원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심을 수 있는 땅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싹트고 자라는 과정에서 물이며 또 햇빛이며 탄소 동화작용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겨우 땅을 헤치고 씨앗을 집어넣고 흙을 덮고 그리고 좀 풀 좀 뽑아주고 한 것 외에 인간이 한 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곡식 하나가 싹이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에도 신의 은총과 섭리 없이는 결코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한다면 이런 명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추수의 기쁨과 그 열매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걸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이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늘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시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추수할 때 모두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두어 저들로 양식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는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져서 애써서 거두게 되었을 때 이걸 내가 수고했다고 내 것이라고 내 몽땅 내가 다 거두들이 말고 그때 좀 남겨두어서 지나간 나그네들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여기서 좀 이제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이제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 베풀매 그 풍속이 이제 꽤 발달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이제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썼던 고려 도경에 보면 개성에서는 여름날 집집마다 물 항아리를 묻어두고 행인에게 베푸는 시수보시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양 북촌의 그 마님들은 세모에는 원나들이라고 해서 성박 홍제원, 또 퇴계원, 또 이태원 등을 찾아서 이곳 수용되어 있는 행력병자들을 그들에게 음식과 약을 베푸는 활인보시를 이제 시행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산골에서도 나름의 보시관습이 많았는데 행인들이 많이 이제 넘어다니는 그 고갯마루에는 거기다가 집신을 삼아서 걸어놓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제 집신이 다 떨어질 때 갈아 신고 가도록 이렇게 집신을 이제 만들어서 걸어놓는 이런 보시가 있었고 또 옛날 남대문 동대문 인근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노숙자들이 지금과 같이 그는 많이 이제 우글우글했는데 그들에게 조석으로 빈대떡을 술에 싣고 와가지고는 청계천변 천령현씨 빈자 보시오 또 회동 동래정씨 빈자 보시오 하고 외치면서 저들에게 빈대떡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는 이런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매기는 그 향두가에 보면 망자가 염라대왕 앞에 심판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그 구성진 목소리로 상여가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헐벗으니 옷 주어 군한보시 하였는가 과객 불러 먹여 재워 행인보시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달이 놓아 월천보시 하였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상여가가 불러지곤 했던 걸 보면 얼마나 우리 민족 가운데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돕는 이런 이제 자비의 손길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초기 우리나라 농촌의 생계조사를 했던 결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농민 가운데 무려 73%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태반이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박하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복지 민속 관행이 수천 년 동안 걸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가난한 쪽에서 서로 나눠주고 베풀면서 어렵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 이어져 왔는데 그만 산업화를 통해서 그만 부익부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 어딜 가셨는가 하면은 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한참 명절이라 사람들의 분위기가 들뜨고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는데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거기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새 삶을 주시는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이 명절에 그저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어려운 일들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추석절이 되면은 인근 아파트 관리인 경비원들에게 다소나마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중에 어려운 가정에 조금씩이나마
이제 그 설을 명절 셀 수도 조금씩은 교회에서 사랑 순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하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질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절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어렵고 지금 형편이 이제 궁색하다고 오늘 현실에서만 우리가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남날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앞으로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쓰여지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달리면서 가진 고생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장차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만 하도록 지어진 일벌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들과 더불어 단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이 모든 걸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그저 이리저리 돈 나갈 때만 많다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싶지만 어두운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은 것, 소망적인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깜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마차 안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그만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밤에 마차 안에다 등불을 켜놓고 이제 밤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등불 하나 때문에 밖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흔들거리는 등불만 보면서 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 등불이 없었더라면 저 밖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그 하늘의 별빛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온전 초목 위에 이제 맺힌 이슬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들이 그 빛들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그 작은 등불 하나 때문에 다 놓치고 있고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눈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앞에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며 근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않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스마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클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다이앤이 이 마이클의 집에 방문했더니 그 책상이며 샤워실, 거실 등 눈에 띄는 곳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가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이 써놓은 글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샤워할 때는 노래를 해라.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해오름을 보아라.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위해서 노력해라. 3가지 새로운 유머를 알아두어라. 매일 새 사람을 칭찬해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하되 작은 기쁨을 즐겨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밝고 정열적인 사람이 되라. 항상 치아를 청결하게 하라. 당신이 승진할 만하다고 생각될 때 요구해라.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라. 잘 닦인 구두를 신어라. 지속적인 자기 발전에 전념하라. 악수는 굳게 나누어라. 상대방의 눈을 보아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친구를 사게 돼 옛 친구를 소중해라. 비밀은 반드시 지켜라. 상대방이 내미는 손을 거부하지 마라. 남을 비난하지 마라.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라.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거기 있어라. 때는 모르는 사람의 주차 요금을 대신 내주어라. 삶이 공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사랑의 힘을 너무 얕보지 마라. 가끔은 아무런 이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샴페인을 터뜨려라. 설명하기 어려워 위해서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의 작은 향상에도 칭찬해 주어라. 약속은 꼭 지켜라.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결혼해라. 옛 우정을 다시 불붙게 해라. 자신의 행운을 기다려라. 항상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우리 기쁨과 행복도 주장할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얻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불만과 불평의 쓰레기처럼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씨앗, 이웃에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씨앗, 그건 비록 현실은 아직 아무래도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화는 밝게 아름다운 꽃들로 이제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종로의 한 중국집에 오늘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들어와서 짜장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손은 마치 북두 갈고리 같았습니다. 아이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그릇에 있던 짜장면을 털어서 아이 손자의 그릇에 옮겨 주었습니다. 몇 젓가락 안 되는 짜장면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입가에 짜장면을 묻혀가면서 부지런히 먹는 손자를 대견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 아이가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손자가 하도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해서 이제 모처럼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중국집 주인이 주방 쪽을 대고 말합니다. 오늘 짜장면 맛을 못 봤구만. 조금만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주방에서 짜장면을 조금만 그래 담아옵니다. 주인이 한 젓가락 입대더니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간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주방장을 들여보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앞으로 공손하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짜장면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맛있는 짜장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들러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주인은 깍듯하게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팔을 붙들려 나가면서 주인에게 더듬거리는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구를 합니다. 주인은 환하게 웃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떨던 그 주인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풍요의 계절 많은 것 거둘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부터 씨앗 뿌려 이제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우리가 애써 농사지은 것 거두는 시절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가을 거지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혹독했던 더위가 물러가고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상달 하늘의 은총과 나의 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면 이를 감사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그리고 열매들을 다소나마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 풍요의 계절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내리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황폐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척박했던 현실 속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맞아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큰 기쁨으로 이 절기를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에는 그토록 타들어가던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맘만큼 올해도 많은 결실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절기 풍요의 계절에 저에게 추석 명절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조상과 부모의 음덕을 마음에 기리고 담고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절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베푸실 축복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이 절기를 복되게 보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